먼저 정년 퇴임하시게 된 두 분 목사님의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입장하는 시간에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회고사를 준비했는데 어울리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경태 목사님 퇴임식처럼 보이십니까? 회장 즉위식처럼 보이십니까? 전혀 퇴임하신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했어요. 회장 취임식인데 잘못 글을 준비했구나. 신동수 목사님 사령관 취임식 같습니까? 은퇴. 제가 보니 사령관 취임식이에요. 그래도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회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신동수 목사님 1982년 10월 4일 김선자 사모와 결혼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장흥신흥교회에서 한 주간 사경회를 갔는데 이 신혼집에 아침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복음성가 하나를 함께 나누었어요. 서로 배워간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가정이 순수한 신앙의 가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곡은 1979년 헤리테이지 남성 사중 창단이 처음으로 불렀던 곡인데요. 앨범 수록에서 Work With Me라는 제목으로 불려졌고 번역이 됐을 때 약 10년 후 1989년 6월에 물보라 일기 음악회 때 이 곡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가사말은 이래요. 늘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내 주여 당신 영광 밝히 보게 하소서 다정한 음성을 내게 들려주소서 그 먼 옛날 갈릴리의 이야기 주님 갈릴리 해변서 거닐던 그 모든 이야기와 주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새 드린 그 모든 기도를 늘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내 주여 나의 손을 항상 잡아주소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노년의 제자가 그리운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갈릴리 해변을 다시 걸을 때 사랑의 주님이 얼마나 사모되든지 이런 가사로 노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움. 이 두 분은 그 재림의 신앙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신앙이 이 가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경회와 복음성가로 개인적인 인연이 시작이 되었고 마치 성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던 신혼부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신동수 목사님 내외 그 시절에 정말 순수한 재림 신앙으로 생애하시며 행복한 가정을 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1992년 청소년부를 섬길 때 인도네시아 반둥이라고 하는 곳에서 국제 청년 대회가 있었습니다. 신동수 김선자 이 부부가 시골에서 결혼해서 신혼여행은 물론 해외 선교를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는데 결혼 10년 차가 딱 그 해가 해당됐어요. 용기를 내셔서 두 분이 그 세계 청년 대회에 참여하게 되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1994년 나주에서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재림 전파사를 하셨습니다. 상호가 재림 전파사였어요. 그런데요, 호남 앞에 청소년부가 방글라데시로 그 남부 합회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오지 선교였어요. 그때 재림 전파사를 하면서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방글라데시 남부 합회에 가보니까
여기서는 비디오 촬영을 잘해서 교회 건축한 것도 찍어와야지 하고 가지고 갔는데 전기가 없어서 배터리 차지가 안 되니까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돌아오셔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성경학교 개교회 끝나고 나면 남은 자료들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 다녀왔던 젊은이들이 국내 선교단을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저기도 좀 계시네요. 그때 다녀오신 분들. 참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은 호남 앞에 해외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을 구성하게 되고 경연으로 한 해는 국내에서 한 해는 해외에서 영혼을 부르고 선교 사역을 이루는 가정이 됐습니다. 청년 산상기도회가 지리산 천왕봉에서 있을 때도 이 부부는 어김없이 그 모든 청년 활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재림청년의 심성을 가지고 평생 지금까지 은퇴 이 자리까지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1992년 새벽 이슬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최초 청소년교회 가정예배소를 부부가 시작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우리 김선자 사모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붕어빵을 굽는 일이었습니다. 네? 헛떡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붕어빵으로 기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 헛떡을 구워서 가난한 학생들, 배고픈 학생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게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청소년 교회의 모체를 시작한 근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고 그런 일들이 2005년에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늦깎이로 졸업하게 되는 계기와 동기가 되었습니다. 2007년 정식 사역자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자급봉사자로 청소년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끝내는 2017년 재림청소년 선교문화센터라고 하는 아름다운 센터를 준공하게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들이 안 되면 이 새벽 이슬의 아셀 전도단들 초청해서 학생회를 구성해주는 전도회를 계속했습니다. 전국에서. 참 아름다운 사역이었어요. 멀리서 보면서 늘 박수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문화사역과 해외 선교까지 우리 젊은이들이 가야 할 모든 것들의 길들을 마련하면서 그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재림 전파사에서 청소년들의 가슴에 하늘 주파수를 맘추어주는 진정한 재림 전파사가 되셨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주파수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참 아름다운 사역이에요. 사랑으로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된 일이었고 또 어느 한때는 아이들을 직접 공동체의 삶처럼 함께 살았던 시절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역. 두 딸들이 다 신학을 했어요. 여기 지금 아름답게 함께 있습니다만 큰 힘이 됐습니다. 이들이 문화사역의 주가 됐어요. 국악이면 국악, 많은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면서 김선자 사모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얘기는요,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전국 평신도 대회가 있을 때 간증을 하셨는데 저희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재림을 소망하며 산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삶을 두고 하는 얘기다는 깊은 제 자신도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김기곤 목사님 늘 외치셨어요. 저희 청소년 때 자랑스러운 재림 청년.
지금도 자랑스러운 재림 청년이십니다. 전혀 변하지 않으셨어요. AY, Adventist Youth, 재림 신앙으로 영원한 청년입니다. 은퇴를 즈음하면서 우리 신동수 목사님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었어요. 성경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부부로서 거룩한 말씀을 기쁨으로 삼는 재림 신앙인, 청소년들의 가슴에 하늘 주파수를 맞추어주는 진정한 재림 전파사, 그리고 청소년의 구주로 기억되는 영원한 청년 목사. 좀 어울리시나요? 네,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이경태 목사님 1992년 즈음에 호남 앞에 오셔서 봉사자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인연을 좀 맺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러신데요. 우리 이경태 목사님이 이렇게 눈이 좀 부리부리하십니다. 가까이에서 보면은요. 그런데 본인의 소신을 설명할 때 그 눈빛을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으셔요. 아주 집중적으로 본인의 확신을 설명하실 때 제가 여러 번 감동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해 보고 싶어요. 물론 96년에 서귀포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사경회가 한 주간 있었습니다. 가보았더니 쫄망쫄망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키가 아주 작으신 어머님도 함께 사역에 동역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사랑하셨고 자녀들의 예술성을 감지하시고 그때 바이올린을 레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이들의 꿈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목사님께 이 시간에 감사드리고 제가 받은 영향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장성에 잠시 머무는 동안으로 기억되는데 확실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가정사역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가정사역에. 그리고 가정사역 아카데미에 직접 참석하시고 소책자 몇 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소책자를 건네주면서 우리 교회도 가정사역 아카데미가 필요하다고 설득하셨는데 제가 공감했습니다. 앞으로 가정 문제가 위기가 많으니 가정사역을 잘 살펴야 된다는데 공감하고 호남 앞에서 16주 제1기 가정사역 아카데미를 구성했어요. 서울에서 김기덕 교수님도 초청해서 불러오고 그렇게 해서 1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옛 합회교육관, 그러니까 옛 병원교회 4층 그곳에서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기 수료자 중에 광주 서구청에서 가정상담소의 상담원이 필요해서 연결이 돼서 1기 수료자 중에 상담원으로 봉사하기도 했고요. 이 가정사역은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호남합회가 이 가정사역에 대한 일을 시작을 하게 되자 2000년에 한국연합회 서기였던 이선미 목사가 여성 선교부를 맡으면서 가정봉사부를 겸하여 일하게 되었죠. 나비 효과의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제1기 수료자 중 한 사람이 안재순 교수입니다. 그 길로 가정사역에 1기를 수료하고 그 길로 가정사역의 꿈을 갖고 계속 공부도 하시면서 한국연합회 가정봉사부를 맡기도 하면서 3040의 사역과 이음이라는 그런 모든 프로젝트의 씨앗은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이경태 목사님, 그 당시에 아무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가정사역의 필요성을 역설하심으로 나비 효과처럼 이루어졌어요. 은퇴를 즈음해서 우리 이경태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이경태 목사님은 시대의 필요를 앞서서 보는 눈을 가진 목회자였다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은 기후와 지구 환경이 화두입니다. 영산 지역에서 18년 지속적으로 친환경과 관계된 사역의 꿈을 두고 사역해 오셨어요. 기독교적 가치,
재림신앙의 가치를 미리 보시고 앞으로 사회에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가장 소중한 삶을 깨우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확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사역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답이 이렇게 왔어요. 아직도 현대 진리로 전하는 건강 기별과 시골 생활 기별의 참된 복음적 의미가 재림교회의 삶의 양식으로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이상을 실현해 봤으면 합니다. 은퇴의 즈음에서도 아직도 희망과 비전이 있어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건강 기별과 재난과 질병이 많은 시대에 시골 생활의 참된 복음적 의미를 재림교회의 건강한 삶의 양식으로 목회에서 구현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이상을 실현해 보고 싶다. 아름다운 꿈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창조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몸으로 실천하는 목회자이기에 마음으로 존경하고 싶어요. 우리 이경태 목사님은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요. 소중히 여기는 꿈들이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꿈으로 점점 커져가는 목사님이십니다. 시대의 필요를 앞서서 보는 눈이 있는 선견자이셨습니다. 창조주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몸으로 실천하는 목회자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 힘이 되는 목사님이시기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년퇴임을 하시는 자랑스러운 두 목사님, 신동수 목사님, 이경태 목사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주 지역에서 장기 목회를 하는 게 공통점이 아니고요. 첫 번째 공통점은 현실의 어려움을 보면 개인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목사님이셨기에 존경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남이 보지 못한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그 영역에서 꿈을 꾸시며 그 꿈을 장기적으로 헌신하는 분이시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그 열정으로 함께하는 목회자이기에 존경하고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보이는 열매를 따려고 노력하기보다 미래에 더 큰 나무로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마음으로 평생 섬기는 목사님이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노고와 그들의 기도를 경축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 두 분 목사님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분의 영광스러운 정년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